우리 역대상 12장입니다. 어제 30인의 다윗의 사람들이 견제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쫓기고 있었을 때 시글락에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돕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시 처음에 지금 사울 왕이 왕으로 되어 있었고 그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족 중에서는 다 사울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다윗을 돕겠다고 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치려하고 있었을 때 시글락이면은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냐고 도망다니면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의 같은 지파 중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을 돕는 자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이 베냐민 지파는 좌우손,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고 특별히 물매를 잘 써가지고 물매를 이렇게 던지면은 거의 백발백중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잘 썼던 사람입니다. 활을 아주 좌우 왼손 오른손을 다 쓸 수 있도록 활을 쏘는 자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30인 중에 용명을 얻는 자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종족 중에서도 다윗을 돕는 자가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면 또 기브아 사람이라고 또 여기 그 중에서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요.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사울의 고향에서는 사울만 지지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을 지지하러 나온 사람도 있더라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고요. 갓지파 사람입니다. 갓지파는 요단강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갓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 있죠.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럼 요단강 동쪽에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먼저 자기가 우리는 여기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허락을 한다면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정복을 할 때 정복하는 대로 찾아가서 그 정복하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같이 싸우다가 정복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지금 점령한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그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랬죠? 그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기 좋느냐? 자기네들이 소, 돼지, 양 이렇게 낙단을 키우기가 엄청 좋은 땅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네들이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이거 무슨 말을 하느냐? 이 갓지파가 지금 주었던 살고 있었던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이 너무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다윗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의 팔이 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돕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글락에 온 이유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라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네요. 8절에 보니까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고 1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장관이 돼가지고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돼서 다윗을 돕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데가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베냐민과 유다 족속으로.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나온 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사람들을 많이 보고 왕이 된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나가서 맞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그 사울의 그 집을 아마 돕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가 되게 되면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 사울에게 넘겨줄 사람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기꺼이 받겠다. 화평하고 드러나면. 그러나 만일 이것이 거짓이 있어서 나를 속이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올 때도 꼭 중심은 어디가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마새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새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다윗을 쫓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18절이요.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사 가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혹시 이들 중에서 들어가지고 다윗이 잘못되면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윗을 잡아서 사울의 집에다 붙이려고 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해졌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누구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보기에 이로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저 사람이 괜찮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가라고 보는 이 눈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새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평강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평강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돕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윗이 나라를 얻은 때가 아니고요, 나라를 얻기 전이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나라를 얻기 전에는 도망 다닐 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어려운 시련을 겪어나가면서 다윗을 견고하게 신앙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우고, 그리고 그때 정말로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은 기존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군대 장관들을 미리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느냐? 다윗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같이 겪어나갔던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3년 동안에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 걸 다 보게 하고,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는 걸 다 보게 했습니다.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서 역사가 터지고 막 기적이 터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해 다닐 때도 있었고 숨어 있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겠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들로 그들을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당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악이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볼 때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더 굳건하게 되고 더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쭉 다 나오고요.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나오고 블레셋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었을 때에 므낫셋 사람들이 그때에 합쳐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므낫셋 사람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편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여기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될 때의 군대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그 숫자가 뒤에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37절까지 모두 토탈 사람들의 숫자가 34만 822명이나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의 전 군대들이 다 누구를 지지하고 있냐면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죠? 지금 베냐민 사울의 집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동쪽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거기에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죠. 근데 이때 총 34만이나 되는 군대가 용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요, 전 이스라엘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헤브론에 왔대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는 땅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셀이라든가 납달리라든가 수블론, 이사갈 이런 데는 우에 북쪽이잖아요. 요단강 있는데 요단강 저 상류 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이제 서쪽에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먹을 것이라든가 소, 양들을 데리고 쭉 내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헤브론까지요. 이 헤브론에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군대들이 그 먼 데서부터 모여가지고 왕을 추대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하고 저들의 잔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3일간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또 이웃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파틀라 그런 거예요. 여러 종족들이 다 먹을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파틀락을 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이 먹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군대들만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까지 합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그 음식을 먹일 거 준비하고 막 그랬으니까 지역마다 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었고 이 잔치가 아주 열광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형제들이 연합해서 서로들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보니까 우리 성령이 부어지고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죠? 서로 먹을 걸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이요. 서로 먹기 시작하니까 먹는 것이 마르지 않고 공급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으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건을 내놓고 자기가 갖다 놓은 걸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들 하나이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성도가 합해서 연합이 돼서 하나이 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 기자가 왜 이걸 썼냐면요. 포로로 지금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역대기를요. 그러면 이 목적이 있어요. 글을 쓴 목적이 있어요. 왜 썼느냐? 지금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힘을 얻어서 나라가 한 덩어리 됐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여기도 보면 날마다 붙였다고 그래요. 날마다 붙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똘똘 뭉쳐서 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서 9장까지 보니까 족보를 다 기록해 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족보 기록한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돌아온 사람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기록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이 뽑혀져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다스릴 수 있도록 군대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걷어들였던 모든 먹을 식물을 갖다가 같이 나누는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연합해서 하나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꼭 이 일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정명수 집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고마운데, 우리 또, 누구지? 김벨린 주둔서가 거기를 찾아가는 것 같아. 우리 한승희 자매하고. 그래서 어떻게 고마운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되면은, 바로 알라메다 집으로 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면 한 2주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오늘 저녁에 집회 여기까지도 함께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